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증거하고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 염려들,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무래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2년 반 동안 주로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집은 그 본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와서 머무르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고 머무시다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와서 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무리가 다시 모여들더니. 그래서 무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이 무리는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모여든 것 같진 않아요. 이 무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라고 표현되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만큼 뭐예요? 분주하셨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사역의 방해물 중에 하나가 이 분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주함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선한 의도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식사조차 못할 정도로 분주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 우리가 가야 될 참된 방향을 못 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항공승무원 아실 겁니다. 항공승무원이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가 추락한다거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산소 마스크를 찾아서 제일 먼저 자기의 입에 갖다 대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숨을 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튼튼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내 몸조차도 못 돌보고 분주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주함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습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 한 주 시작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죠. 이번 한 주간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 묵상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그러한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본문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 아마 가족과 친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말리러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말리러 나왔을까요? 그가 미쳤다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저 사람이 미쳤다. 정말 잘못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리러 온 거예요. 아마 이 가족들 역시 악의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는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예수를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말리러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잘못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쳤다고 오해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뭐냐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음을 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은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넘어지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이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조차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고 또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참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저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걸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정말 가족이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신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를 예전에 개척을 해서 아름답게 세우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가서 월요일 날은 이제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다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되면 기도원 가서 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번은 그랬대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잠만 자고 왔대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왔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월요일 날 가서 잠만 자고 왔는데 한 주간 삶이 사역이 너무나 평안하더래요.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가서도 또 잠만 잤대요. 기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삶도 너무 평온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내가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피곤이 안 풀린 거예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가서 잠만 자고 진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만 자고 왔더니 정말 한 주간에 살아갈 힘들이 생기고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어요. 특별히 분주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맡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좀 맡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찬양하실 때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했으며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얼마나 지치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맡아서 정말 함께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인생의 그 아픔들, 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채우시는 그 은혜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을 고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정말 젊은이답게 소망을 갖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